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아마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냥 제목을 안식일과 예배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일과 예배라고 했는데 혹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혹은 또 성수주일과 예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말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람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해요. 세상에는 사람보다 힘센 동물도 많습니다. 힘센 동물도 많지만 그 힘센 동물이라고 사람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는 사람보다 엄청 배 혹은 2배, 3배 빠른 이와 같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동작이 빠르고 힘이 세도 그 동물들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상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할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흔히 우리가 이해한 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것도 있지만 안 주신 것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성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영원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부터 영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영원성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런 그 성품들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품들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성품들을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하심, 이런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이런 성품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을 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주신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힘센 동물, 아무리 동작 빠른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동물 다른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곰도 사람이 다스리고 호랑이, 사자도 사람이 다스리고, 물론 밖에서 아무도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1대1로 당하게 되면은 이제 잡혀 먹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보면 사람이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 다스린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돈 많으면 행복인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워낙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보통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싸우고 이혼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경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냥 서로 싸우다가 이혼하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나 물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마음만 이렇게 바꾸어 먹는다라고 한다라면, 돈이 많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돈 10억 갖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아니면 100억 갖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아니, 얼마나 갖고 있으면 부자지요? 부자가 뭐예요? 부자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적엔 저 사람 저렇게 왜 저 가난하지? 저 서민이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한 삶을 살면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돈을 제 아무리 100억, 1000억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모자라. 항상 모자라. 100억까지도 모자라고 1000억까지도 모자라. 남 앞에 절대로 줄 수가 없어. 왜? 돈이 모자라니까. 더 있어야 돼. 1000억 갖고 있어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제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말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있는 것이 항상 모자라, 부족해요. 1000억인데 1000억이 모자란다니까, 부족하다니까 보게 되면요. 더 있어야 된다니까 보게 되면요. 가난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렇죠? 내게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만족해. 만족하면서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 안타까워.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그래. 담은 빵 하나라도 사주려고 그러고, 음료수 하나라도 좀 사주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지요, 보면은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니까 연봉 1억, 월급 1000만 원씩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삶. 대부분 나보다는 다 낫지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볼 적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뭐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면은 도움 받는 사람도 그래요. 보게 되면은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없고 너무너무 굶주리고 배고파 있을 적에 도움 받는 것은 조그만 것도 그렇게 큰 도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일 맛있었던 것이 뭐냐?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열에 9명 이상, 열에 10명 다 같이 대답을 합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였었냐? 뭡니까?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막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인천공항이 떨어져 갖고서는요, 어디입니까? 국정원에 실려갑니다. 이제 실려가다 보게 되면 이제 때가 이제 한 11시 이렇게 돼요. 국정원에 가갖고서는 거기서 이제 짐 풀고 제일 처음 국정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국정원에서 주는 그 점심은 이 세상에서 잊혀질 수가 없는 그 맛이에요. 예. 엄청 맛있는 거예요. 예. 돌아오면서 한 몇 달 동안 김치 먹어보지 못했었는데 김치가 딱 나오는데 그렇게 입맛에 딱 맞을 수가 없고요. 보게 되면은요. 북한에서 순수 쌀밥을 먹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 그 쌀밥 해주는데 이야 그냥 뭐라고 해요. 밥만 먹어도 맛있다는 겁니다. 보게 돼. 밥만 먹어도. 예. 거기다가 이제 된장국 해서 맛있게 보면은요.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세상에 잊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맛이라는 것이. 저는 그것을 조금 간접 체험을 했어요. 태국이 카린 갔다 오면서 카린 14일, 이제 2, 3일 정도 이렇게 갔다 오면서 제일 맛있을 때가 어딘가 하니 방콕 행복한 교회에서 딱 오게 되면 거기서 밥을 해주는데 이 사모님이 다 알아갖고서는 김치찌개, 돼지고기 딱 넣고서 김치찌개 딱 만들어준다고 세상에 최고로 맛있어. 그거 보게 되면은요. 김치도 못 먹, 열흘 넘게 김치도 못 먹었지. 이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못 먹었지 했는데 거기서 딱 이 돼지고기는 김치찌개 해서 주면은요 다른 반찬 다 필요가 없어요. 그거하고 그냥 밥만 먹으면 최고로 맛있어 보면요. 뭐가 부자냐? 남을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볼 때에 좀 참 이렇게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불행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행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 예.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연결이 떨어져 버렸어 보게 되면요. 자,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네. 왜 떠났습니까? 죄를 지어서 떠났습니까? 뭐 때문에? 사단 때문에요. 저는 십자가 메시지를 그리면서 이제 그 맨 처음에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성경 거꾸로요. 보게 되면요. 성경 여기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이고 여기는 창세기 3장 7절, 6절, 7절이고 여기서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이에요. 거꾸로 돼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걸 바꿨잖아요. 보게 되면은. 바꾸고 가서는 사단이 먼저 보면요. 사단. 그리고 죄, 하나님 떠남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설명해 보게 되면은 이 말이 맞으면서도 설명할 때는 또 이것이 상당히 설명하기가 좋아요. 떠났다. 왜 떠났냐? 죄 때문에. 왜 죄 지어서 떠나느냐? 원수마귀 사단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보면 사단 때문에 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예, 설명하는 것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는 저는 그 십자가 메시지를 그리면서 노트를 딱 펴게 되면 이쪽 노트 이쪽 노트에는 요걸 갖다 적으시고요. 이쪽 노트에는 요걸 갖다가 적어요. 순서를 바꿔서 바꿨다 넣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자, 이걸 들어서 우리가 근본 문제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불신자의 삶이라고 말을 하지요. 불신자의 삶. 이 불신자의 삶, 문제는 세 가지 문제인데 이 불신자의 삶에는 또다시 크게는 몇 가지로요? 6가지로 또 와요 보면요. 이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마음의 고통,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 자, 불신자의 삶은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고 그리고 심판받고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은 간다. 지옥은 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자, 하나님 떠나는 문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선지자 되신 분입니다. 죄 문제는 제사장이 해결했어요.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은 왕이 해결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그 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있고 입법부의 수반이 있고요. 사법부의 수반이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반 누굽니까?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은요? 대법원장.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은요? 총리입니다. 자, 각각 서로 총리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예요. 사법부는 누구? 재판장? 누구요? 사법부? 대법원장. 예. 대법원장은 그 사법부에서만 관할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은 국회만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움켜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지요?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모두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시지요. 여기에 주어지는 영적, 정신적인 이와 같은 내세 후대 문제들은 이 세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끝난다고 한다면 이 뒤에 내려오는 문제들은 저절로 그냥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오게 되면 밑에 큰 수영장도 다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가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깨끗한 물이 계속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정화가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이름이 선지자, 제사장, 왕,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오픈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인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마음속에 고백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게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는 권세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의 이런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축복 속에 살다가 어디 가요? 축복에 살다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평소에 알았던 몰랐던 간에 나중에 죽게 될 때 보니까 지옥이 있네.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할 수 없네. 그럼 나는 지옥 가야지. 그래서 지옥 가나요? 아니요. 예수 안 믿었었어도 지옥 가기 싫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가려고 그런다라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마귀 사단이 잡아 끌고 야 이놈아 너 평생에 살면서는 내 말을 듣다가 왜 이제 와갖고 엉뚱한 짓 이리 와. 사단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옥은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예수 믿으면서 좀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죽고 보니까 천국이 있네. 이야 천국이 있다. 내가 예수 믿었거든. 그럼 천국 가자. 천국 막 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인도해야 돼요?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따라서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 위에 있는 동안에 믿음의 양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는 천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시인하며 고백하며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축복 속에 살아가요.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은 문제, 이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요. 재앙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고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몰랐을 적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놀랍다, 참 감사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냐, 참 감사하다. 이 세상에는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안 빠지고 예수 믿게 되었다, 참 감사하다. 이 세상엔 다른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 빠지고 예수 믿게 되어진 게 참 감사하다. 다른 종교도 많고 이단자도 많지만 더 많은 것이 무신론자들이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모든 미래까지도 다 내다보고 지가 다 했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근데 이제 그 초기 때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 안에 들어오다 보게 되면은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로구나.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은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내가 뭔데, 내가 뭐라서, 정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주일로 승화되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 사건 때문에 고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호세아 남편이 고멜이라고 하는 타락한 여자에게 대해서 쓴 그런 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고멜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그의 모든 희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런 희락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준 희락이에요.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절기, 월삭, 안식일, 이 모든 것이 다 명절입니다. 명절. 이 모든 명절을 다 패버리겠다. 거기서 그대로 말하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줬던 모든 자유로움, 모든 것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 모든 명절을 다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 2장 16, 17절.
아멘.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지는 이런 초하루, 절기, 안식일 이 모든 것이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면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약시대의 절기, 초하루, 이런 안식일도 다 폐하겠다 이런 말이죠. 히브리서 4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아멘. 자, 넘어가면 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7일 안식일에 대하여서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안식일 혹은 모든 절기 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는 보면은 초대교회입니다. 교부들 145년경에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주일은 우리가 성찬 모임을 갖는 날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한 주의 첫날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꿉니다. 안식일은 정확하게 언제예요? 안식일은 토요일날 오후서부터 금요일날 오후서부터 토요일날 오전까지지요. 안식일을 바꾸어서 주일을 우리는 주일로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이 교부 터툴리안도 200년경에 우리는 세상 일을 접어두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감독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감독이 306년 서기 306년입니다. 이때 그러나 우리는 주의 날을 기념한다. 왜냐하면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폐하고 다시 다른 날, 어느 날에 다른 날을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주일로 승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이지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씁니다. 이 주일날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첫날에 바울 사도가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한밤중까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한 청년이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꾸벅꾸벅 졸아갖고는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유두고. 예, 이 바로 첫날에 밤중까지 강론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봅니다. 아멘. 연보입니다. 연보. 헌금이에요. 헌금은 미리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거기에 정성이 있고 거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냥 와갖고는 아이고 이거 헌금 준비 못했는데 어디에 없냐 호주머니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 안고 호주머니 바깥 호주머니 막 뒤져갖고 내면은 하나님이 이게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항상 미리 헌금을 준비하라. 뭡니까? 첫날에, 매주 첫날에. 첫날 뭐에 보면요? 주일날입니다. 네, 주일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평강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네.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예. 그런가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기록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 때까지는 그냥 안식일 그대로 지켰어요, 보면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모든 사건들이 보면 주일날 지켜라 이런 말은 없어. 이 말은 없는데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주일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말씀하셨고 주일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주일날에 바울 사도가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지고 주일날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사도 요한이 주일날 성령에 감동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져 있고요. 항상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에서부터 보시면 안식일보다도 주일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모았던 히브리서 우리가 4장 이런 4절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보시면은요, 제7에 관하여서 다윗이 어느 글에 이렇게 다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냐 안식일이냐, 그런데 사실 보게 되면은요, 저는 주일날과 안식일 꼭 그냥 주역하고 우리는 꼭 안식일은 그건 못됐어, 그건 지옥가, 주일날 해야 돼.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뭐 안식일 또 지키면 어떠냐? 뭐 우리가 그런 생각도 조금 그냥 우리가 지켜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꼭 고집해서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꼭 막 정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아니야,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차원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죄를 짓는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말을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게 되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일 지켜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친 안식일, 완전한 안식일주의자들, 이런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안식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 날, 그런데 구약의 이 안식일이 주일로 승화되었지만 그 모든 의미는 그대로 주일로 승화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식일 날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제사드려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주일날 그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날짜만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 날 우리가 아까 2장 3절 말씀 가운데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면은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이전에 보게 되면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엿새 동안에 창조한 것을 또다시 많은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은 보면 그 하루가 1000년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여기 노선, 보수주의 이런 노선에서는 보면 그냥 그대로 오늘날의 하루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루로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1000년이라고 그렇게 안 봅니다. 근데 1000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너는 이단이다, 너는 지옥 가,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보면은요, 해석상의 차이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하루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면 즉 주일로 승화됐다라고 했습니다. 주일을 성수를 잘 하면은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요. 보세요.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하시고 최후 부활 승리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근데 그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믿고 하는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 주어지는 축복이 안식입니다. 안식의 축복.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안식의 축복.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을 하고서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많이 좀 피곤하고 많이 아프시네요. 약 지어드릴 테니까 가서 약 먹고 편안히 쉬세요. 편안해져요? 편안 못하지요. 편안해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먹고 가서 편안하게 있으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는다. 왜 병이 왔어요? 보니까요. 오만 때만 염려, 근심, 걱정 너무나 일이 많아갖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게 너무 무리가 와갖고서는요. 막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병이 왔어요. 왔는데 병이 왔고 갔더니만 이렇게 병이 왔으니까 주사 맞고 약 지어주면서 가서 집에 가서 평안히 쉬세요 하면 할 일이 지금 지금 꼬인 일들이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 어떻게 가서 약 먹고 평안하게 있냐고요. 그러면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딱 모셔지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한 이런 문제들, 걱정스러운 것들 잔뜩 있었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문제고 걱정이에요. 정말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보시고 주인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 앞에 물어봐.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누구 책임이요? 주인 책임이지. 해결 안 되면 어때?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해결 안 되네? 내버려둬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아니 종이 걱정하는 것이 있나요? 종은 걱정하는 거 없어요. 종은 아침에 일어나고는 이제 주인님 방에 가고는 주인님 오늘은 뭐 할까요? 하게 되면 가서 놀아라. 그럼 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저 밭에 저 뭐 또 해드려야 되는데 내버려둬 가서 놀아. 그거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놀라고 그러지? 가서 놀면 돼. 그냥 걱정할 필요 없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딱 모셔진다고 한다면 복잡한 것도 해결되는 것이고 문제도 필요 없고 문제가 있든 없든 걱정할 것도 없어. 그때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편안하게 그래. 세상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누가 알아서 할 거요? 그건 주인 돼서 예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가서 쉬라 그랬으니까 그래 나는 가서 편히 쉰다. 여러분 의사가 그런 말을 해갖고 집에 와서 약 먹고 편안하게 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지금 문제가 꼬인 것이 오고 지금 막 당장 터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약 먹고 편안하게 있냐고요,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한 나의 주인이 되어질 적에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예수님 마음속에 딱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있는 사람, 나는 그저 종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가 그런 사람들은 뭐가 조금 잘 됐다라고 날뛰지 아니하고 춤추지 아니하고 좀 잘못됐다라고 막 고민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항상 말씀하잖아, 보게 되면요. 전도의 현장 나왔고는 전도 하나 되면 어떻게 돼? 영접 하나 있다면 내가 오늘 영접했다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있으라. 내가 오늘 영접했어 하고는 나 영접했어요 하면서 다음 주에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어요 하면서는 막 아주 의기양양 지가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런데 나가갖고서는 몇 집을 돌아다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도 영접 못했네. 하나도 영접 못해갖고는 몽땅 다 그냥 구박만 당했어. 풀이 죽어갖고는 어깨 축 잡고 그냥 옵니다. 나는 가봐도 안 되고 해가면서는. 아직까지 누가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야. 어깨 축 처져 그냥. 하나님은 야 임마 너 내 자녀인데 왜 그렇게 어깨 처지냐. 어깨 처지지 마. 왜 그렇게 울상이냐. 울상하지 마. 울상하면 못생겨져. 환하게 웃어야 더 이뻐지지. 그런데 이게 그냥 울상이 돼갖고서는요, 들어오는 거야, 보면요.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건 보게 되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사람 만나면 전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야.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제주도 갖고는 친구하고 같이 예배드렸다 그러잖아요. 얘기하니까 친구는 난 내 기억인 도대체 기억이 없는데 해가면서는 걔는 기억도 없어요. 기억이 있겠어요? 실컷 놀다가 교회 땡그렁 치면서 교회 가면서는 가다 말고 들어갖고는 야 군이랑 너 같이 교회 갈래? 이 말 하고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 한 거밖에 없어요. 그 후로 한 번도 나를 데리러 온 적도 없고 나를 데려온 적이 아니라 내가 그 친구가 더 열심히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믿을 사람은 믿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 혹시나 해갖고는 전도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도 열매 믿은 사람도 있습니까?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 중에는 엄청 공들이 갖고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요, 그냥 대충 얘기했는데, 믿겠다라고 해서 믿는 거예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한다라고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것은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자. 확실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염려, 근심, 걱정, 복잡한 것들 다 끝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식의 축복입니다. 안식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보게 되면은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이 날을 복되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에요. 복된 날입니다. 그 말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요, 복된 그날에 참여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된 날을 안 가. 복된 날인데 복된 날을 안 가.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 우리가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 날 집에서 쉬고 논다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야.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집에서 놀고 쉬는 그런 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것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야.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쉬고 놀고 잠자고
영적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안식은 주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 예배입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죠. 영혼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지킨다 혹은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가 뭐예요? 놀고 쉬는 것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저기 일요일마다 놀아 쉬어. 이것이 주일 성수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 경외한다. 이것이 안식이죠. 영혼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복되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함께하는 사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방법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예배하고요. 그래서 결단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다락방하는 사람이에요. 다락방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락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방법 없어요. 가장 복 있는 사람 어디서든지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릴 적에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릴 적에는 같이 예배를 참여해야 돼. 다른 거 할 적에는 그냥 다른 거 놀 적에는 같이 안 놀더라도 다른 거 할 적에는 도망가더라도 예배 드린다 그러면 빨리 예배에 참석해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놀다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 예배 드리기는 싫어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행복한 것이고 예배가 복이에요. 예배가 복이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그것이 우리는 상당히 자유로운 삶 같은데 그것이 불행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자율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게 복이라니까 보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사 그렇게 했어요. 복되게 하사. 출애굽기도 마치 똑같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출애굽기도 그대로 복되게 하사. 그러면 우리가 와서 앉아있으면서 바라보면 아이고 나는 복도 없는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복되게 하사.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어?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막을 거야? 막을 사람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 안식일 날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앉아서 놀고 잠자고 쉬고 그걸 아니지요. 아무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주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복된 날입니다. 주의 찬양 뭐가 있어요?
주의 복된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역대도다. 주일날은 복된 날이에요. 자, 세 번째는 보게 되면은요, 세 번째가 마지막 가운데인데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뭐 우리가 보면 의롭게 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셨다. 예. 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간주하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다. 주일을, 이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들을 거룩한 것으로 간주하셨다. 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보면 우리가 똑똑해서 막 믿음이 엄청 좋아서 주일 지킨다 뭐 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서 또 주일을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 깨닫다고 하면서도 주일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면은요.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적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거나 무엇을 판단하거나 할 적에 보게 되면은요, 우린 모르잖아요. 잘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도 몰라 보면. 때때로 우리는 보면요, 성령 인도 받으라 하게 되면 또 성령 인도가 어떻게 받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더라고. 차 타면서는 여기서 서울 가는데 아들 앞에 차 타서는 야, 어디로 갈까? 차 나가면서는 아들이 이리 가요, 저리 가요 하게 되면 그냥 그리 가는 거야. 서울 가는 길이 많잖아 보게 되면은요. 그렇죠? 당장 여기서 나가고는 저 지하도 건너가고 가게 되면 직진으로 가도 서울 가고 우로 가도 서울 가고 좌로 가도 서울 가고 안산으로 가도 서울 가고 안양으로 가도 서울 가고 뭐 다 서울 가잖아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간혹 가다 보면 목사님이 그걸 좀 헷갈리는 뭐 어디로 갈까 할 때가 있나 봐. 그러면 어디로 갈까 하게 되면 아들이 이쪽으로 가야 하게 되면 그냥 가는 거야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래, 성령 인도가 요거다 하면서는 우리가 가게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은 참 좋은데 우린 잘 몰라. 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모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 데로나 가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아무 데나 가면은 3000%로 빠져. 그게. 기도를 안 해. 안 하면서 모르겠다 그냥 아무 데나 가자. 가다 보면 3000%로 빠진다고 이게.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 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기도하면서 가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세상에서 직업 같은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직업도 보게 되면은요. 그렇잖아요. 직업도. 그냥 좀 뭐한 말로 좀 그냥 막 직업도 있어 보게 되면 그냥 그 삶 자체가 보면 막 직업 현장 자체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좀 사나운 건지 그냥 막 욕도 하기도 하고 보게 되면은요. 억세고 사람들이 그런 직업. 그런데 어떤 직업은 반듯하고 깨끗한 직업. 반듯하고 깨끗한 직업.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져. 우리 교회에 그 이광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본래부터가 좀 괜찮고 멋있는 분인데 예수님을 참 잘 믿으면서는 더 멋있어진 것 같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분이 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멋있어져. 예수 안 믿어봐. 술 먹고 얼굴 벌거지고 옷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입게 되어지고 뭐라고? 사람이 이상해져.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참 우리 여러분 제가 강원도 어떤 일을 이렇게 강원도에서 무슨 일을 좀 했었거든. 일했는데 거기서 양복 입을 일이 없어. 결혼해갖고 30년 만인가? 어디 그동안 결혼식장도 안 갔었나 봐. 30년 만인가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이게 양복이 없어갖고서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갈 수는 없고 그동안 그럼 뭐 어떻게 했냐 했더니만은 결혼할 때 양복은 좁아서 작아서 못 입어서 버리고 그 후로는 양복 사본 적이 없고 그냥 잠바떼기 입고서는 돌아다녔었는데 잠바떼기 입고서는 결혼식 갈 수는 없겠고 막 그냥 고민하는 사람을 한번 봤었어요. 30년 동안 결혼식을 안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양복을 안 입어봤어. 실질적으로 사회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별로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잘 없어. 그렇잖아요. 별로 양복 입을 일이 없어하고는 그냥 뭐 잠바떼기 거치고 그냥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서 못 입는 건 할 수 없지만 반듯하게 깨끗하게 양복 있으면 양복 입고. 우리가 겉으로 바라볼 때부터 사람이 조금 거룩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한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더러운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겉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영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거룩하면 우리의 모습도 거룩해진다. 영이 더러우면은 겉모습도 더러워져 간다. 우리 육신의 모습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야. 영이 먼저야 항상. 영이 거룩하고 의로우면은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의로워지게 되어지고, 영이 사랑이 많으면 육신의 사람도 사랑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속 마음 자체가 바로는 그 속이 강팍하다라고 했어요. 보면은요. 헤롯 대왕은 아주 헤롯입니까? 황제. 헤롯 황제 아주 강팍하다라고 했어 보면은요. 그 속에서 강팍하니까 겉모습도 더러워져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갔을 적에, 제주도 어떻게 그날 따라서 내가 제주도 가서는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50년 만에 지금 만나지도 못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했는데 동창들 한 10명이 모였다, 12명인가 10명인가 모였다는 겁니다. 식당에. 그래서 또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는 찾아갖고는 가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세 그룹이 한 10명 세 그룹이 막 음식들 먹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쳐다봐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갖고는 뭐 어떻게 된가 해서는 식당 나왔어요. 나와갖고는 전화를 막 해봤다.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안 받아. 친구들 2명 앞에 3번 이상씩 한 6번, 7번 했고, 거기 조카가 하나 갔는데, 조카끼리 자기끼리 이렇게 또 모인다 그래. 얘한테는 한 5번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 그래서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여기라 그랬는데, 보니까 세 무리가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야.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갔고는 또 가만히 잘 봐봤어요.
살펴봤는데 아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해갖고 나와서는 전화 하다가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나 보다 하고서 돌아서서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오는 거예요. 한 30m쯤 왔는데 조카가 전화가 왔어. 뭐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여기 어디 식당 오라 그런 거 아니지?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했더니 너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 했더만 여기 있는 데서는 도대체 왜? 내가 가서 한참 동안 서서 쳐다봤거든요. 새 팀들을. 그래서 와서 나 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3명하고서는 나중에 만났었어요. 만났더니만은 이 세 친구들도 나를 몰랐고 친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럼 그였었는가 보다. 아까 우리가 막 이렇게 앉아서 뭐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는 한참 동안 이렇게 뭐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갔대. 근데 그 친구도 나를 몰랐어. 그 친구가 내가 전도한 친구요. 근데 나를 몰라본 거예요. 나도 모르고 뭐 다 몰랐어 보게 되면요. 그런데 시골이라 노니까 한마디로 다들 잠바떼기 걸치고 다 있었잖아요. 잠바떼기 걸치고 그냥 머리도 그냥 다 이렇게 그냥 해놓고 그냥 뭐 다 있었잖아. 근데 나는 갈 적에 이렇게 해서 갔거든. 이렇게 해서 갔고 양복 입고 양복 소리 딱 들고서 가놓으니까 무슨 공무원이 왔다 갔나 뭐 했던 것 같아 보게 되면은 얼핏 보긴 봤는데 자기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갖고는 자기들만 그냥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겉모습이라도 빤듯하게 있다라면 좋지 않아요? 더 좋잖아요. 그 육신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영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품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들어서 공유적 성품이다 그렇게 말을 해. 아까 말했던 완전성, 영원성 이런 것들은 비공유성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간주해 준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주일 성수 안식일입니다. 주일 성수하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기본 메시지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할 때에 이 안식일은 주일로 승화됐다라고 했습니다. 주일 성수할 적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될 적에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향해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미신 우상을 그럭저럭 섬기는 나라는 후진 국가입니다. 예, 진짜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불행하다. 우리나라 지하자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민족,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성결하다, 깨끗하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허물 많은데, 우리는 엄청 더러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깨끗하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있다 보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성결해지고 또 사랑이 있게 되어지고요.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성수주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과 예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꼭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날 잘 지키겠습니다. 생명 걸고.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다른 일 시키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왜 내한테 얘기해? 자르고 싶으면 잘러. 월급 깎고 싶으면 깎고. 주일날 월급 깎고 자르고 가는 것은 사장 마음이야. 근데 회사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누구 마음? 그건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주일날 나는 죽어도 회사 안 나가. 그냥. 난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자, 이런 결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연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둘까 아니면 인도하실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 안식일의 축복, 주일 성수의 축복, 주여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다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까지만은 그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이와 같이 안식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주님의 안식일 주일 성수할 때와 나타날 때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이여 거룩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참된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심이여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모든 주님이여 그 모든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최고의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살면 원수의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저주 재앙 속에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승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고 싶어도 염려, 근심, 걱정, 당장 부딪히는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안식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주일날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 가정과 가문이 그 현장이 복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허물 많은데 우리는 더럽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성결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모습도 그렇게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들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결단하고 주일날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가문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